자, 지난주에 삼위일체 하나님 했죠? 이제 복습하고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다음 주는 성령입니다. 아주 이제 복음의 진수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특히 오늘 말씀은 잘 들으시면 엄청난 것들이고 오늘 오신 분들 이라도 큰 은혜와 복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과 총정리,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삼위일체에 관한 바른 이해. 제가 요약했어요. 중요한 것을.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존재하신다. 한 분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이 존재하신다. 각 인격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각 인격은 다른 두 인격과는 구별된다. 성부는 하나님이시다. 성자는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시다. 안 믿는 사람들은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럴 거예요. 우리는 알죠. 무슨 의미인지. 자, 보라색은 지난주에 제가 못했던 말씀 첨가한 겁니다. 자, 개혁신앙의 뿌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에요. 뭐 많이 들어봤죠. 저도 여러 번 얘기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3항에 삼일체 교리가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삼일체 교리를 제가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이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세 위격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은 본질상 동일하며 하나님이니까 동등하며 공존하시고 서로 구별은 되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시는 일이 구별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리되지는 않으신다. 멋있죠? 구별은 되는데 분리되지는 않아요. 분리가 되면 뭐가 돼요? 삼신론이 돼요. 성부는 만물의 근원이시고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 야,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을 보내야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그걸 다 증명을 했잖아요. 삼일체의 내적 사역들. 성부는 성자를 낳으셨다. 성부와 성자는 성령을 보내셨다. 위 용어들은 성부가 성자 이전에 존재하였거나 성부와 성자가 성령 이전에 존재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닌데 무슨 이미 다른 존재가 어디 있어요. 같이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역할, 거룩한 질서, 그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삼일체의 외적 사역들. 성부는 창조와 섭리, 성자는 구속과 구원, 성령은 거룩함과 성화를 주도하시지만 성경은 각 인격체의 사역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다. 창조는 성부만, 구속은 성자만 그렇게 안 해요. 다 같이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하시는 거예요. 이는 삼일체 세 인격이 서로 협력하여 사역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역사하시는 거죠. 스스로 역사하시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도 스스로 역사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역사하셔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도 한 거고 예수님도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성령도 다 하신 거예요. 다.
그러나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것처럼 나타나는 거죠. 성부는 구속을 계획하셨고 성자는 구속을 이루셨으며 성령은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신다. 이것도 새로운 말이죠. 토마스 왓슨이라는 학자가 한 말입니다. 이것도 참 멋있는 말이에요. 왜? 성경은 구속에 관한 책이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구속에 관한 책이에요.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도 아담을 통해서 사탄을 등장시키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나가신 모든 그 파노라마가 다 뭐예요? 구원해 가는 거, 구원. 예수님이 등장하게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삼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삼일체는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찬송할 뿐이다. 에베소 1장 3절 14절이 그 내용인데 3절에서 6절은 성부 하나님 찬송, 7절에서 12절은 성자 하나님 찬송, 13절 14절은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말씀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서 바울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였다. 총정리가 아주 복잡한데 제가 좀 어수선한 거 다 뺐어요. 다 빼고 중요한 것만, 키포인트 되는 것만 제가 뽑았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해요. 우상 숭배는 뭐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게 우상 숭배인데 탐심, 탐하는 마음, 탐욕, 그게 우상 숭배라. 이게 무슨 말이지?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이나 형상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거기에 더 마음을 둔다 그러면 그게 우상이에요. 이러한 행위는 왜 일어나느냐? 인간 자신의 탐욕, 탐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더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내가 탐심을 추구하는 자라면, 계속해서 탐욕을 추구하는 자라면 내 자신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상이냐 내가 우상이냐 그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 그러고 별짓 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한 우상 숭배는 송아지를 보고 말한 거 아니에요. 너희들의 탐심,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들고 싶은, 그리고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빨리 가고 싶은, 전부 다 니네의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거니까 너희가 만든 그 송아지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니네가 주범이라니, 니네가 우상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민수기예요. 자, 그다음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을 읽고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자. 이거는 제가 어제 그 총정리에 문제 하나 나왔길래 좀 제가 묵상하면서 풀었어요. 이것도 설교 한 편이 되는 건데 아주 복음 설교가 멋있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같이 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여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자, 한 절 한 절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잘 보셔요.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시지 않았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쓴 선지서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과 선지서와 그 다음에 시가서 이렇게 세 개로 합쳐진 책이에요. 시가서라는 거는 시편, 잠언, 전도, 아가 그런 게 시가서거든요. 따라서 율법 폐기론자나 무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왜? 폐하러 오시지 않았다는데 폐하러 오시지 않았대요.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 구약 성경 없애려고 온 거 아니야. 근데 율법 폐기론자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율법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또 무율법주의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 성격은 달리지만 본질은 같아. 이들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구약의 모든 율법은 폐기되었기에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양심이 법이고.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는데 삶에 대해서 이렇고 얘기하지 마. 특히 11조 폐기론자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물질이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물질 내는 게 아까운 거거든. 아까운데 그거를 또 아깝다고 말 못하니까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거야. 아주 웃긴 짓 하네.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버리지 마라. 예수님이 11조를 폐기 안 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도 다 알려줬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11조는 복음이에요. 왜? 11조의 시작이 모세 시대가 아니에요. 11조의 시작은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의 신의 현현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원조, 선조,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의 아들의 현현.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분에게 드린 거예요. 복음이죠. 율법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뭐 하려고?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그럼 우리가 얼른 보면 구약이 뭐 부족해? 구약의 율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되어서 완전하게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이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하게 하신 거니까 그럼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1.1획도 잘못된 거 없어요. 근데 구약의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인 구속 사역을 성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구속 사역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죽음이 있어야 되는데 구약이 없잖아요. 왜? 오시기 전이니까. 하나님의 뜻 구속 사역을 성취하고 완성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복음을 가지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세상에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시작했다면 복음이 이제 완성을 하는 거죠. 마무리를 딱 짓는 거죠. 그렇다고 율법이 구약이 잘못됐다? 쓸데없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은 구속사역의 예언이고 신약은 구속사역의 성취이다. 예언이 존재해야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니 구약이 없다면 신약의 존재도 의미가 없다. 그렇죠. 아니, 뭐가 성취가 됐는지를 확인하려면 구약에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구약이 없으면 신약도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성취했다 그러는데 그 뭘 성취했느냐가 다 구약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뭐 승천 다 구약에 다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약에다 다 성취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는 율법의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요. 왜? 예수를 안 믿으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살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을 믿는 복음의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안 살아. 왜? 모세의 율법으로는 구속이 안 돼. 안 되잖아. 그렇잖아. 안 된다. 그림자 갖고는 안 돼. 우리가 햇빛에 이렇게 서 있으면 그림자가 비추잖아요. 그림자가 내 모습에 살짝 뭐 흔적은 있지만 그게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실체지. 그러나 주님을 믿는 복음의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으로는 안 되고 안 되니까 그걸 깨달으니까 그리스도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율법으로 사는 그 그리스도 율법의 근거가 뭐냐? 구약이란 말이에요. 구약. 물론 신약도 있지만 구약의 율법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율법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안에서 살면서 율법을 지키는 거는 모세 율법으로 사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거는 그리스도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끝날 때까지 율법은 구약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그러니까 율법의 일점 이력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이 본문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엄청난 말씀들이죠. 화목하려면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거니까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공부. 먼저 앞에 그림 좀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입니다. 첫째는 예수는 구주란 뜻이고 구원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왜 그러느냐? 우리를 위해서. 그런 내용이에요. 그림을 잘 보시면 요거는 죄인이에요. 요거는 사망이에요. 죄인은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안 믿으면 이렇게 살다가 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삶을 사신 거예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은 못 가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사랑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하고 아버지와 연결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중보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그리고 부활하셔요. 열린 무덤은 부활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땅에 살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없는 내용인데 크루스의 기자가 만들어낸 아주 멋진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사셨던 것은 능동적인 순종이라고 보는 거고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피 흘리신 것을 수동적인 순종이라고 해요.
능동적인 순종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수동적인 순종은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순종 안 하면 인류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이도 하시옵소서 가는 게 수동적인 순종이에요. 능동적인 순종은 아니잖아요. 이따가 설명할게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삼위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신데 세 인격이 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니까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말구유에서 태어났어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에게 인성이 없죠. 신성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말구유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의 인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성. 계속해서 인성이에요. 이 땅에서만 인성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다면 인성이 없어졌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어린 양이 사도 요한의 눈에 보였고 그건 예수님을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건 다 인성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으로 계시나 육으로 계시나 육으로 계신다 그러면 인성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1장 11절에 너희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럼 너희들이 지금 눈으로 보는 그대로 오신다는 거냐면, 그러면은 그 인성이에요? 신성이에요? 에? 인성이지, 인성이지. 아, 신성은 안 보이는 거라니까. 그런 그림이에요. 제가 이제 구석구석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림 19, 예수 그리스도의 두 성품과 사역. 예수는 구주,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고, 두 성품. 예수 그리스도는 두 성품을 갖고 계시는데 신성과 인성입니다. 이 성자가 성품이라는 말을 쓸 때 쓰는 성자예요. 성품이란 단어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게 어떠한 성향이나 기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은 요거에 포함돼요. 고윤재 목사가 어떤 성향이냐 어떤 기질이냐 따라서 고 목사 성품이 이렇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인성은 그렇게 될지 몰라도 신성은 그렇게 판단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은 신성이란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인성이란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으신 무흠하신 분이고 또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그럼 신성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창조 이전과 이후에 영원토록 신성으로 존재하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영원 전부터 계속 영원한 거예요. 인성으로 있을 때 예수님의 신성이 뭐 없어졌다거나 뭐 감춰졌다거나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말하면 위험해요. 저도 처음에 아차 했던 부분이에요. 이 땅의 예수님은
인성을 갖고 오셨다라는 말을 제가 처음에 어디서 듣고, 이야, 이것도 엄청난 내용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깊이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네. 이따가 제가 다 찾아 드릴 거예요. 신성은 중간에 쉬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데, 신성은 영원한데 어떻게 없어져요? 자, 요한복음 8장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이건 다 신성에 관한 내용이죠. 무슨 인성에 관한 내용이겠어요. 인성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시작됐으니까 영원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인성이 없었단 말이에요. 육신을 입고 오시면서부터 예수님의 인성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성경은 다 영원, 신성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죠, 말씀이. 그 다음 인성은요, 성육신 이후에 신성과 더불어 인성을 갖고 존재하는 거예요. 신성은 잠깐 덮어두고 인성을 갖고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에게 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더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계시다 하니라. 아멘. 예수라는 것은 인성의 이름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신성의 이름이에요. 모든 믿는 사람과 함께 계시는데 영으로 함께 계시는 거죠. 어떻게 육으로 함께 계셔요? 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골로새 2장 9절 10절.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 신성이 다 있었어요. 그러나 신성은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은 스스로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못하기 때문에 안 했다 그러면 스스로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스스로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인성이에요, 신성이에요? 그 신성이지. 예수님은 스스로 자의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신성이 그 안에 거하니까. 그런데 사용을 안 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만 듣고 사역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의 머리가 되면 너희들도 내 말을 듣고 니네 맘대로 살지 말고 내 말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라.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예수님은 신성이 있으셨는데 안 하시니까 스스로 하시지 않았는데 저나 여러분은 신성도 없으면서 인성밖에 없어요. 근데 스스로 뭘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는 거는 전부 다 부도나는 거지 뭐. 예수님이 스스로 하는 거는 부도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건데 안 하셨고, 우리는 신성도 없는 인성만 갖고 사는, 뭐 복음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것만 갖고 사는 우리들이 스스로 한다 하는 거는 전부 다, 아이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사역.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잘 구별하시면 좋겠습니다. 능동적 순종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는데 전적으로 헌신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 빌립보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요 그림이에요, 그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낮은 곳에 삶을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내 뜻을 이루려고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자,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에 내가 말하기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면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이 나는 이제 더 이상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딱 한 사람의 몸을 내가 이제는 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보시옵소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처럼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제가 세상에 왔습니다. 이제는 짐승을 잡는 제사와 예물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십자가에 죽으러 왔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이게 능동적인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동적인 것과 조금 차이가 뭔가 봅시다. 넘기시고. 수동적인 순종은 필연적인 순종이라고도 해요. 필연적인 순종.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형벌을 받으셔야 했는데 이는 필연적인 사건이었다. 인류를 위해 죽는 일이 너무도 힘들었지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 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과 42절을 보면 이래서 수동적이고 필연적인 순종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게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잠깐이요. 예수님 마음이 어때요?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죽음을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이 이 고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왜? 고민이요, 고민. 매우 고민하여. 자, 다시 두 번째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필연적인 일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시면 인류 구원이 안 되고 인류 구원이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산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복종입니다. 복종. 순종과 복종은 달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능동적인 순종, 그다음에 수동적인 복종 이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더 이해하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자, 제가 여기 기록은 안 했는데 다음 주에 제가 복습할 때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잠깐만 들으세요. 레위기에 보면은 1장부터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1장에 번제, 2장에 소제, 3장에 화목제, 4장에 속죄제, 5장에 속건제 그렇게 나와요. 근데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냄새가 아주 아름다운 제사였어요. 근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냄새가 아주 아름답지 못한 그런 향이 올라가는 그런 제사였어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능동적인 순종을 말하는 거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수동적인 필연적인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번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예요. 소제는 피가 없는 제사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아버지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시며 살았던 것을 소제라고 말해요. 화목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와 인간,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신 것을 화목제라고 그래요. 그 세 가지는 향기가 좋아요. 향기가 있다 그랬어요. 향기 있는 제사다 그랬어요. 근데 나머지 두 개는 향기가 없는 제사다 그랬어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동일하게 뭐예요?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속건제는 인간들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 죄니까 냄새가 악한 거예요. 독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랑 연결하면 오늘 이 말씀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레위기는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책입니다. 그렇게 봐야지 레위기를 다른 각도로 보면 해석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교환 보세요.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설명을 붙여서 복습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하신 거예요. 순종을. 예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를 위해 행하셨다. 그는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능동적 순종. 그는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 수동적 순종.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며 믿음을 통해서 나의 것이 된다. 네. 믿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믿어요. 자, 그 다음에요. 예수님의 비하와 승기 보겠습니다. 비하라는 것은 낮아지심, 승기라는 것은 높아지심. 비하는 사람으로 오시는 게 그게 비하입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부활하시기 직전까지가 예수님의 비하입니다. 그리고 승기는 예수님의 부활서부터 영원토록 승기입니다. 여기 그림을 잘 보세요. 이 그림이 얼마나 멋있나 보세요. 자, 성부, 성자, 성령은 우리 삼일체 때 보았던 그 그림이에요. 성부는 하나님이시다. 성자는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고 성부는 성자가 아니다. 삼일체. 오늘 공부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성자에 관해서 아까 본 그림,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섬기는 삶을 사시면서 중보자로서 아버지와 죄인들을 연결시켰다. 그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오신 것은 능동적 순종이고 인간의 죄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니까 수동적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적 순종에는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만 있는 게 능동적 순종이고 수동적 순종은 인간의 죄와 서로 연결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다. 그게 수동적 순종.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것서부터 인성이 시작됩니다. 인성이 시작되면서부터 비하가 시작되는 거 동일해요. 여기까지가 비하예요. 여기까지. 부활 직전까지. 비하. 그렇죠? 그러나 신성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신성은 끊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인성을 갖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신성을 안 갖고 오셨다. 큰일 소리예요.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면서부터 승기예요. 근데 우리가 알 것은 승기하면서부터 인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이 크루스 기자가 이걸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그 제가 참 감탄을 해요. 인성도 계속되는 거예요. 승기했어도 인성 계속돼. 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인성이라니까. 인성이 여기서 끝났다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을 신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자, 그런 그림이고요. 이 부분을 설명을 잘 들으십시오. 오늘 힘들게 나오셨는데 이 부분은 진짜 어디서 들어보지를 못했던 말씀일 거예요. 우리 예사학교의 성도들만 들었던 말씀들이 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제가 다 찾아놨어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늘 지성소인 아버지 앞에 나가서 산 받는다는 성경 구조를 사람들이 몰라. 그걸 제가 여기 집어넣었어요. 그럼 끝난 거잖아요.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오시는 게 그게 두 번째 오시는 게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과 함께 임마누엘 우리 안에 오시는 게 그게 두 번째 오신다는 거. 그것도 성경 제가 집어넣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시는 것을 다시 제자, 재림이라고 표현한 한 부분이 한 번도 없어요. 자,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과 승기, 높아지심인데 사도신경을 기본으로 썼어요, 이분이. 사도신경을 기본으로 썼는데 빠진 복음적인 부분은 제가 플러스해서 첨가시켰어요. 저는 이분이 쓴 책을 볼 때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사도신경이 기존에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나와 있는 거를 어떻게 거기다가 첨가하기를 두려워하셔서 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첨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잉태되셨을 때부터 무덤에서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기간을 비하 상태라고 한다. 성령으로 잉태하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심, 십자가에 못 박히심, 죽으시고 장사되는 것까지 비합니다.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어요. 이제 죽었는데 뭐.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기간을 승귀 상태라고 한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 하늘에 오르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신성이 아니라 인성입니다. 이따가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고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귀담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딱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이고 새 언약의 복음이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제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서 가르쳐 드리기도 했는데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히브리서가 다 그거를 증명하는 책이에요. 하늘 지성소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탕감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인데 읽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여기까지 하십니다. 그리도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 사람이 창조한 장막이 아니라 창조하지 않은 장막, 온전한 장막.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 창조에 속하지 않은,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크고 온전한 장막이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하늘. 예수님이 성천에서 올라가시는데 하늘. 하늘이 무슨 이 땅에서 이렇게 손으로 지은 것처럼 그렇게 치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다시 황소가 나와.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이 땅의 제사장들은, 이 땅의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요. 이 땅에 있는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가요. 두 번째 방에 들어가요. 그때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갖고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피를 갖고 들어가요. 구약의 그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해마다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피를 가지고 단번에 한 번에 들어가. 여기 성소가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하늘.
승천을 말하는 거예요. 승천. 예수님은 한 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 세 번 십자가 져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자, 거룩하게 하거든. 보세요. 이 땅에서 대제사장이 염소와 황소와 암송아지 그런 것 갖고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 죄사함을 받았거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가 묻지도 않고 다 용서해 주셨거든. 하물며 그 다음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너무 감격스럽지 않나요? 이 땅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가서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날 거기 들어갔다만 나와도 1년 동안 묵은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 다 지시고 피 흘리시고 그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내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피를 보고 예수님이 갖고 가신 그 모든 죄인들의 죄를 씻어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짐승들의 피 갖고도 용서해 줬는데 예수님의 피인데 용서해 주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 또 진짜 멋있는 게 이거죠. 이로 말미암아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류의 모든 죄를 탕감받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뭘 오시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는 거예요. 왜?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용서받아갖고 이제 새 언약의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면 이미 하늘에서 탕감받고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율법과 사망과 사탄의 죄에서 다 용서함 받고 이제 복음의 사람이 돼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면서 영원한 하늘의 기업의 약속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갖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 지성소에 가서 탕감받는다는 정확한 근거가 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또 있어요. 다른데 좀 더 있는데 이것만 봐도 충분해요. 그냥 막연하게 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뭐 탕감받고 막연한 거 아니라니까. 막연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가 비교까지 했잖아. 이 땅의 성막, 하늘 성막, 이 땅의 지성소, 하늘 지성소, 이 땅의 대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비교까지 해가면서 설명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받으시고 용서받고 이 땅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정확하잖아요. 그 다음에 욕에 빠졌다고요. 사도신경에 욕에 빠졌다고요. 그죠? 욕에 빠졌어요. 복음의 엑기스가 빠진 거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틀렸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부족하다. 복음의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하다. 근데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계기가 뭐냐면은 사이비와 이단과 뭔가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신경은 믿음의 고백서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해서 많은 학자들이 참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우리가 존경을 하는 거,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시각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게 빠졌다.
요게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더 중요한 게 빠진 게 5번이에요. 오순절에 성령과 함께 영으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옛날에 우리가 복음을 몰랐을 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그냥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복음의 안경을 안 쓰면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그건 안 보여. 왕권을 가지고 인자가 온다. 그럼 전부 다 이제 마지막 때 오는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여기 있는 사람이 죽기 전에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 그랬네. 그럼 이거 마지막 때 오시는 게 아니네. 아, 금방 알 수 있잖아. 아, 이게 마지막 때 온다 그러면은, 아이고, 이 사람들 지금 살아 있어야 돼요. 나이가 몇 살이야? 한 3,000살 때, 2,000 몇백 살 됐겠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한 분은 성령입니다. 그는 그를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니까 이 성령을 3인칭으로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바로 이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성령이 오실 때 나도 와. 뭐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그 외에는 성령이 오시는데 나도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올 거야. 그 뒤에 보면 아버지도 오신다 그랬어. 이거를 못 본 거예요. 이거를 못 보니까 오순절에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도 같이 오신다는 걸 못 본 거예요. 못 보니까 오순절에 오신 성령이 그리스도도 되고 성부도 되고 성령도 되고 그래서 이제 양타론이 태어난 거예요. 아니에요. 3인칭 하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1인칭으로 바꾼 거예요. 나도 와, 내가.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이제 이 죄와 상관없이란 말이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죽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죄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 영접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요. 그 안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신다는 게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보고 죄가 있으면 안 들어오고 죄가 없으면 들어오고 그게 아니라니까. 아니 예수님 보시기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100% 죄인인데. 단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예수님을 앞에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받고 오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구원이에요. 여기 두 번째는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주님이 두 번째 오신 거예요. 이거 제가 어디 가서 세게 말하면 저 이단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단이면 뭐 성경을 다 뒤집어 깎아버려야죠. 뭐 성경에 있는데 그럼 이게 마지막 때 오시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성화예요.
마지막 오시는 거는 거두러 오시는 거예요. 추수할 자 추수하고 버릴 자 버리러 오시는 거지. 무슨 구원이 이르게 성화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에 오셔요? 마지막에 오셔서 또 기회가 또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 구원이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온다는 거는 지금 마지막 때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럼 영접한 자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성화시킨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두 번째 나타나셨다. 그 저는 천국복음 가르칠 때 예수님은 세 번 오신다 그래요. 성육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오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오시고. 그게 성경적입니다. 여기에 빠졌어요. 사도신경에. 여기 없어요. 여기 있어요. 복음의 엑기스인데.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저리로서 하는 거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하나님 우편으로부터 오신다고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시는 거 사람들이 봐요, 안 봐요? 지금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육신을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죠. 육신은, 부활체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럼 간 그대로 오신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신다는 거죠. 대답을 해요. 육신 가지고 오신다는 거죠. 그럼 인성이에요, 신성이에요? 인성이에요, 인성. 영광의 몸. 저나 여러분이 부활하면 똑같이 그 몸을 갖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잘 보셔요. 예수님이 마지막 강림하신다. 그럼 예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시는 거 아니라니까.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이건 낙원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강림하시잖아요. 그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지금 낙원에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죠.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서 자는 자들을 같이 데리고 오신다. 마지막 강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지 예수님이 아버지를 앞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 그냥 아까 배웠던 거 그림으로 다 해준 것 뿐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동정로 탄생서부터 쭉 낮아지는 거예요. 무덤까지 부활해서 쭉 올라가요. 사망의 십자가 이제 죽었는데 여기서 사망에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게 다 승기다. 계속 이후로는 승기. 우리 안에 임마누엘 오시는 것도 역시 승기.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니까. 하나 넘기시면 예수님의 사역들이 나와요. 예수님의 네 가지 직분. 네 가지 직분. 예수님은 선지자, 예수님은 제사장, 예수님은 왕, 예수님은 지혜자. 이 네 가지의 직을 갖고 계신다. 자, 설명 얼른 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사직, 네 가지 직분을 갖고 계십니다. 선지자, 선지자는 전하시는 분이잖아요.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요 두 성경 구절은 우리 교회 입구 복도에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예사랑교회는 천국 복음,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함께 계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네. 아버지 말씀을 대언하시는 것도 선지자적인 사명입니다. 제사장.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지금도 아버지와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계속 제사장적인 사명, 인류를 위해서 죽으셔서 아버지와 죄인들을 연결시켜주는 그 사명,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사명,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중보자적인 사명, 이런 것들은 다 제사장적인 그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왕의 역할, 능력의 왕국, 우주를 통치하신다. 에베소 1장 21절 22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네, 우주를 통치하셔요. 능력의 왕국, 은혜의 왕국. 은혜는 교회를 통치하시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골로새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멘. 머리라는 게 왕이라는 뜻이에요. 교회의 머리시다. 근본이시다. 하늘의 통일 왕국,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통일시킨다. 에베소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내용은 교재하고 많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교재가 좀 어렵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선에. 제가 정리를 좀 한 겁니다. 지혜자. 골로새 2장 3절.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끝났죠 뭐. 예수 안에 이 다 있다는데. 자, 그 다음에 보이는 아들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요 그림인데요.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너희가 나를 보았지 않느냐? 그럼 아버지를 본 거야. 그 내용을 오늘 여기서 기록이 되어 있네요. 한번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빌립과 예수님의 대화를 잘 보시고 우리가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자, 제가 강의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한다. 특히 빌립이. 예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신다. 아버지는 영이시기에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을 믿으라는 말이다. 왜냐하면 아들 예수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버지가 안 계시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실 게 없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형상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탄생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그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본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독생하신 예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제 그것을 이제 시작으로 여는 거예요. 1장에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권세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하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들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거다. 삼일체에서 배웠듯이 아들과 아버지는 분리되는 게 아니니까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럼 왜 아들과 같이 왜 못 보냐? 영이시니까. 영이시니까. 아버지를 봤다 그러면 죽죠. 마지막 그림이네요.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이게 지금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말하는 거고 우편에 예수님을 지금 승리의 왕으로 세워놓는 거죠. 우주의 은하계를 지배하시는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그림하고 마지막 그림. 하나님은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에 두셨다. 발 아래. 이게 발등상입니다. 발등상. 이 발등상은 왕은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발등상 위에 얹어 놓습니다. 그게 발등상인데 그 예수님 발등상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설명을 하겠습니다. 교환을 보시고. 자, 그림 19, 2F를 같이 봅니다. 만물을 아버지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심. 아버지가 아들을 우편에 두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후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에베소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내게 줬다. 위임이에요. 이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우주와 교회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때로는 사람들이 역사를 지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가 모든 역사를 지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통령 때문에 머리 아파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가 다 보고 계시고 지배하십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지금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임무한 유해를 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삶과 죽음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아멘. 이 염려하지 말라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뭐가 그리 염려가 되냐가 말이에요. 그냥 기도하라. 염려하는 그거를 우리가 막 사람 앞에 해놓으면 투정 부리는 거고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아래 두셨다. 옛 근동 지방에서는 왕이 어느 나라를 정복하면 정복한 나라의 왕의 얼굴과 형상들을 자신의 발을 올려놓는 발등상에 새겨 놓았다. 이는 발등상에 새겨진 형상들이 모두 자신의 권위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얹어놓는 발등상에는 수십 개 나라의 상징이 다 있었다 그래요. 왜? 많이 정복하니까. 그러면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우주를 통치하시고 교회의 머리로 교회를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주를 통치하시는 것과 교회를 통치하시는 건 꼭 구분돼요. 에베소 1장 22절과 23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이니라. 아멘. 만물의 머리 교회, 만물의 통치자 교회의 머리. 그러면 예수님의 발등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이게 있어요. 죄도 들어가 있고 율법도 들어가 있고 심판과 정죄도 들어가 있고 사탄도 들어가 있고 하늘의 권세들도 들어가 있고 사망,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뭐 하셨다? 정복하셨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발등상이. 자,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고 할렐루야로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